그쪽에 화면이 안 나옵니다. 커다란 영향력을 끼쳐서요 19세기의 현자 혹은 예언자라고 칭해지는 분이 계십니다. 저 유명한 철학자 니체입니다. 어린 시기에 제가 한때 니체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를 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던 때부터 제 몸에 장착되어 있던 질병으로 꼼짝할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누워서 책 읽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책들을 섭렵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니체의 저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은 분도 계실 거예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한 충격. 그러나 한편 강한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건 니체 자신이 설파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죽음, 그 과정이 제겐 의문이었습니다. 니체는 이 책에서 초인을 얘기했어요. 초인, 과거에는 초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초인이란 말이 마치 슈퍼맨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독일어로 위버맨시 그대로 씁니다. 이 위버맨시란 말은 넘다는 우버와 사람을 뜻하는 맨시가 합쳐진 말로 이제 그야말로 어떤 것을 극복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오버맨이라고 해서 자기 극복을 이룬 사람, 그걸 굉장히 주창을 했거든요. 주창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사건이죠. 1889년 1월 3일 아침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토리노라는 도시에서 한 하숙집에 머물고 있던 니체가 아침 산책을 나갔다. 광장 건너편에서 한 마부가 잔혹하게 휘두르는 채찍질에 비명을 지르는 말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갑니다. 채찍질을 멈춰라, 채찍질을 멈춰라. 달려가 말목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거든요. 바닥에. 그 후로 니체는 이전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신학자 오버베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 부들부들 떨며 앉아있던 니체는 피아노를 부서질 듯이 두드리다가 괴성도 지르고 그러다가 또 괴한 춤과 몸짓을 하다 쓰러져서 엄산한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신의 후계자다, 뭐 그런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니체는 생애 마지막 한 10여 년간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태행과 기행과 광기 속에 살다가 1990년 8월 25일 정오경에, 좀 이런 나이죠, 요즘으로 보면 55세 일기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니체는 이때로부터 10여 년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는 사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주창하던 위버맨시, 초인, 오버맨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그런 니체 모습은요, 한동안 제 청소년기에 굉장한 고민이었고 의문거리였습니다. 물론 이제 니체의 이런 행동들을 역추적해 보면 뇌질환과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제 해석은 좀 다릅니다. 제 해석은. 그러니까 니체의 행동은 마부의 혹독한 채찍질에 울부짖는 말 울음소리에서 제가 지난주 세상의 실체를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실체. 지난주 설교로 하면 네피림 세상이죠. 네피림 세상. 이 네피림 세상의 본질이 뭐냐? 6장 11절 1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악함, 난폭함입니다. 그렇게 포악함과 난폭함으로 달려오는 세상을 마주치니 그 사망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세상의 본질을 직면하고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 세상의 본질을. 그래서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이건 뭐 그냥 제 얘기보다도 사실은 죄와 벌과도 연결돼요. 그러나 그것까지 오늘 얘기를 하기는 힘들고, 다만 제가 설명드린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 마음에 와닿습니까? 뭐 세상 살면 사는 것이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냐. 겉만 보면 그렇습니다. 겉만 보면. 그러나 속을 보면요, 이 세상은 사망 권세가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걸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적당하게 사는 겁니다. 제가 과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릴 때부터 뭐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에요. 공부면 공부. 장성하고 난 후로는요, 사회적으로도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는 주변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 아니면 죽을 정도 힘들다 이러면 이해를 못했대요. 이해를. 아니 왜 살면서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분이 어떤 일에 휘말렸어요.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 생각 들더랍니다. 자기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너무 힘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아이씨, 뭐 인생이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런 욕이 마구 쏟아지더랍니다. 그 과정 지나고 난 후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별다르지 않다. 인간이란 존재 별다르지 않다. 사람 별 것 없다. 이 소중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거든요. 그게 곧 그거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을 자신 있다 장담이 되세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요, 만나지 않아서 그렇지 포악함, 난폭함으로 무장한 그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나 노아는 홍수 전에도 이 포악과 난폭이 본질인 네피림 세상을 살았는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현실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6장 9절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은 당연하게 바르다 옳다는 거예요. 바르다 옳다는 겁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의 배경인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설명을 할게요. 당시에는 정말 중요했던 게 지혜였어요. 지혜.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인생의 진실과 깊이를 드러내는 통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유튜브에는요 정말 빛과 그림자가 공존을 해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은 질병이다, 가난은 질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당시에 지혜라는 것은 성공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성자의 논리, 강자의 자랑으로서의 지혜였어요. 지혜. 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지혜가 온 세상을 장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혜 있다고 하면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세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 네피림 세상의 본질을 포악함이다, 난폭함이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도 노아는 바른 길을 갔습니다. 옳은 뜻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달려가는 길을 쫓아간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교회 존재 이유.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광장에 나가서 그저 우리가 이 정도로 센 집단입니다, 우리 소리 들으라고 외치는 그런 기독교, 그 정도로 교회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의미가 뭡니까? 제대로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 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건 우리의 각오와 결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잖아요. 자, 노아가 의인으로서 의의 길을 간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산 근거가 있습니다. 의라는 말은 이제 짜티크란 말입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충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충성. 충성하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부담스럽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압축하기 위해서 한자로 좀 설명드리면, 충성의 충자가 뭡니까?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자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상대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게 바로 의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노아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걸 또 좀 설명드리려고 하면, 성경 본문과 설명드리려고 하면요, 요즘은 사실은요 신이 존재하든 말든 자기 세상을 사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요 신을 배제하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의문을 가지죠. 아니 가인은 왜 뭐 하나님이 재물을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뿔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제 동생을 죽이냐. 그때는요 신이 전부였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 자기 인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런 세상,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그 시절에도 신이 없는 그런 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의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아이를 못 낳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워낙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전 예전에 무당들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무속 세계를 좀 아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할머니 중에 삼신 할머니, 부엌에는 누굴 찾아야 돼요? 조항신, 바다에 가면 용왕, 산에 가면 산신령, 전부 다 그런 신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제 필요한 대로 신을 찾고 제 필요한 대로 신을 부렸다는 거예요.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필요할 때만 찾는 신, 그것은 달리 보면 하나님조차 난폭하게 상대하는 거예요. 난폭하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부모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제 필요할 때만 찾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 흡족하시겠습니까? 물론 찾는다는 데서는 여러분이 여러 존재 의미를, 가치를 가지니까 뭐 안심은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부분적으로 신을 찾는 시대, 내 필요에 의해서 신을 부리는 시대, 그런 시대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인생 자체를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있어서 의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센소리 하잖아요. 목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목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다.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는 완전했대요. 뭐 순결에 대한 문제일까요? 깨끗하게 뭐 완벽하게 어떤 흠결도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타밈이라고 해서 쪼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으로 달리 표현하면 마음을 다하고 뭐라고 하시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나눠지지 않은, 쪼개지지 않은 자기의 전부로. 그렇게 충성하는 마음, 나눠지지 않는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며 사니 그 열매로 당연하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손잡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로병사라는 인생의 모든 과정,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모든 사연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산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별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별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노아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의문과 좌절, 자기 한계를 그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노아를 보십시오. 기하만할 일이 생깁니다. 자, 읽진 않았어요. 6장부터 9장까지 전체 맥락을 보셔야 돼요.
자, 당장 18절에서 23절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포도 농사를 지어 결실한 포도로 뭘 만들었어요? 술 만듭니다. 노아가. 아니,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를 결실을 많이 했는데 하고 많은 것 중에 술을 만듭니다. 그리고 돼치를 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장막 안에서. 그랬더니 아들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이건 알린다는 것이 아니라 폭로라는 의미입니다. 노아에게는 굉장히 수치가 되죠. 수치. 반면 셈과 야벳은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그래서 술에서 깬, 대치에서 깬 노아가 격노를 하면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함의 자손 가나안은 저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물론 의문이 많아요. 오늘 풀어드리지 못해요, 시간 관계상.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떠세요? 불편하셔야 됩니다. 불편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 심판의 세계를 빠져나와가지고 구원받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으셔야 돼요. 무엇보다 일은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자, 노아가 번제를 드린 후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9장 1절과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뭐라고요? 햄버거 빵처럼 아래 위로 빵 있고 그 안에 패티처럼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홍수전에 네피림 세상에서 그 세상을 장악했던 난폭과 포악을 거절하는 삶을 살라,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4절 5절에 보시면 생물을 먹되 핏째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순대 먹지 마라, 피로 만든 선지 해장국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죄로 인해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듯 하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홍수전에 네피림 세상이 그랬습니다. 죄악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고통을 미치느냐? 환경까지, 생물들까지 전부 고통에, 포악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너는 구원받았으니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 형상인 사람은 더 중요하니까 내 가볍게 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말씀드렸다시피 홍수전에 네피림 세상의 포악함, 난폭함을 멀리해라.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누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잘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노아의 집에서 발생한 일은요, 비록 피를 흘린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포악함과 난폭함이 본질입니다.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빠져나온 네피림 세상과 너무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별다를 바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은 노아에게 이만저만한 일이 돼서 그냥 지나간 일이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송구스럽겠죠. 아우, 죄송합니다. 저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목사로서 제대로 하나 하는 그런 의문이 있을 때마다 송구스러움, 죄송스러움, 또 자신에 대한 후회와 자책도 깊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구원 얻기에 합당한 정도만 기록했지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다 기록하자면 하늘을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럼 이 사건 후로 제가 볼 때는요, 노아의 가족은 좀 서먹서먹한 어떤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현실을 살았던 노아가 어떠냐, 결론을 보셔야 됩니다. 자, 9장 28절 29절 한번 보십시오. 자, 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성경 보셔야 돼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세가 되어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얘기합니다. 이 보고는 오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홍수전의 네피림 세상이란 몸 밖의 현실뿐만 아니라 홍수 후에 이젠 가족의 문제가 생겼죠. 가족의 문제. 가족은 심리적으로 보면요, 나의 확장판으로 또 다른 나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가 생기면 정말 끙끙거리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그건 또 다른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사건이 결국 낳은 결과가 뭘까요? 철저하게 무너진 자신을 받겠죠. 자신 안에 있는 부조리.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살고 죽었다는 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의 인생을 살아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그렇고 그래야 합니다. 대단한 여러분, 무슨 세상을 뒤집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노아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시리즈 설교할 때는 늘 기억을 좀, 앞에 선행되는 설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 일생 전체를 압축하여 꿰뚫고 있는 핵심어가 뭐라고 했죠? 그게 바로 6장 8절 말씀.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자, 은혜를 입었다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를 제가 직역을 해보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가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은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그래서 ESV 또 NASE 그리고 NIV 영어 성경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번역했느냐? 제가 영어 공부를 늘 밤에 해가지고 낮에는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라고 해서 노아는 주의 눈에서, 하나님 눈에서 은혜, 호의, 선의, 친절을 발견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홍수전이 네피림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맞죠? 제가 좀 센 얘기하면 우리 사는 세상이 아무리 지랄 맞아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의는 중단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전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끝자락에서라도 내가 너희들 마음에 안고 있다는 그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 한탄하셨다는 말은 신음하다는 인나햄이란 말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제가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도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프면요, 다른 얘기 안 나오잖아요. 막 속을 막 내가 누르는 어떤 하는 그런 신음 나오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렇게 신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도 뭐라고 합니까? 찬양 부를 때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자락에서라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신음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근심하시고란 말은 아차브란 말인데요, 이건 마음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이건 뭐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자 중에서는요, 홍수 심판을 뭐라고 시적으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눈물이래요. 하나님의 눈물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식들 키울 때 너무 잘못하면, 요즘은 뭐 그런 일도 없지만 회초리 대면서 매를 대면서 눈물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하나님이. 그러나 네피림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못 본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호의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난폭하고 광폭한 그 네피림 세상에서도 이 노아만은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긍휼을 본 거예요. 선의를 본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이 어떻더라도 나를 향한 그 인생의 마지막 자락을 붙들고라도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또 더 나가서 제가 앞에서 의롭다, 완전하다 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노아 마음 중심에는요 나눠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던 겁니다. 가득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요 밖으로도 안으로도 얼마나 부조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설교 결론으로 너를 향한 은혜가 여전하니 여전하니 은혜를 보고 은혜를 구하라고 하세요. 우리 삶이 부조리하면 부조리할수록 너를 향한 은혜가 여전하니 은혜를 보고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여준 게 본문입니다. 본문. 자, 이미 8장 21절에 하나님이요 내가 전과 같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지. 다시 9장에 들어와 가지고 저 무지개 봐라, 봐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약속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노아가요 지금 안심을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노아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는 과거 문제로요 노아는 분명 구원받은 감격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와 나만 살았다 다행이다 이런 마음뿐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홍수가 닥쳤을 때 그 처참한 광경들, 아비규환의 장면들은 노아를 정말 괴롭혔을 거예요. 우리도 지난 과거지만 오늘 현재 내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어떤 참혹한 일이 있으면. 또 더 나가서 미래 문제가 있죠. 온 세상을 쓸고 간 물 때문에 허물어진 땅을 바라볼 때마다 혹 이 세상이 다시 물로 심판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 염려,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노아에게 하나님은 무지개를 봐라 말씀하신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지개는요 원래 히브리어는 무지개란 말이 없습니다. 퀘세트라고 해서 활이란 말이 있을 뿐입니다. 그걸 이제 무지개로 끌어온 거예요. 무지개 모양이 여러분 잘 보시면 무슨 모양입니까? 활 모양이죠. 근데 무지개가 활이라고 하면 시위가 어디를 향해 있죠? 할시위가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물론 이 무지개는요 구속사적으로 예표로 그림자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와 사망의 화살을 다 맞았고 담당하여 자기 자신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노아에게 무지개를 봐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노아야, 홍수 전에도 그 난폭한 네피림 세상에서 네가 내 눈에서 은혜를 받듯 이 무지개를 통해 은혜를 봐라, 은혜를 구해라. 홍수전의 사람들이 인나햄 신음하는 내 마음, 아차고 찢어지는 내 마음을 보지 못했을 때 너는 받지 않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밖으로 안으로 삶의 부조리에 난폭함에 네가 마치 화살에 쏘인 것 같을 때도 저 무지개를 봐라, 활시가 하늘을 향하듯 너만 아니라 내가 화살에 쏘인 듯 네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긍휼로 너를 바라보고 있으니 내 은혜를 의지해서 살자. 이 마음이 담긴 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건 물론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죠. 그래서 제가 노아보다 여러분이 더 대단하다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이건 분명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방주 얘기했죠. 방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존재적으로 예수님과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대해서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언급했습니다. 오늘 무지개 언약을 통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교인이요, 신자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죠? 뭐 기도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유,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요, 버리지 않습니다. 인나햄, 신음하는 마음, 아차브,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며 안아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부조리한 현실이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 당부하신 대로 은혜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주어진 여건 멋지게 살아내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니체 얘기 시작했습니다. 니체는 사망 권세를 휘두르는 세상에 대해 위버맨시, 초인, 오버맨 얘기했지만 그러나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비교 아닌 비교를 예수님과 하자면 채찍에 비명을 지르는 말을 통해 그냥 떨어진 그 거리에서 공감한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은 직접 사망 권세를 휘두르는 세상에 붙잡혀 사망을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맞죠? 이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실 때 마치 사망 권세를 휘두르는 세상이 더 세고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나 역설적으로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말씀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숭상할 뿐이에요. 삶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그의 부활하심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시면서 때때로 저하고 마주치는 죽을 것 같은 현실이 삶의 주변부를 그렇게 배회하고 또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드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망이란 현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사망은 힘을, 세도를 끝까지 부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운명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홍수전 세상이 네피림이란 난폭한 세상이죠. 나 애석하게도 성경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살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느끼실 것이고 때로는 노아처럼 내 안에 부조리를 만날 때 끙끙거리실 겁니다. 남들에게는 뭐 웃는 모습으로 잘 살고 있어요 해도 그때도 하나님 은혜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신 세상에서 노아처럼 자기 목의 인생을 완수하실 겁니다. 그런 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